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많은 활동에 제약을 받지만은 연락해 보면은 바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잘 돼도 바쁘고 안 돼도 바쁘다는 것입니다. 왜 바쁘겠습니까? 무엇인가를 이루려는 것입니다. 이룬 것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좀 더 분명하게 말하면 성공하려는 마음, 성취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바쁩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지만은 이 성취와 성공은 다른 것입니다. 성취라고 하는 것은 공부하는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서 깨달은 것이요, 일하는 사람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는 유감이 없다, 최선을 다했노라, 이것이 성취요 성취감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그것을 내가 알고 이를 만족하게 여기는 것이죠. 성취와 성공 둘 다 가질 수 있다면 더 없이 좋은 일이겠습니다만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공은 없어도 성취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성취, 밖으로 나타나는 그런 성공, 남들이 인정하든 말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성취입니다. 내 마음을 괴롭히는 것은 성취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애초에 가졌던 어떤 계획이나 나 자신과의 약속을 생각해 볼 때에 그 자체가 이미 엉망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불행의 원천이요, 우리 마음의 고통의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성공 여부를 물을 것이 아니라 성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루느냐, 이것을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마음이 착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 대부분의 사람이 세 가지 일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통계에 의하면 그 첫째가 좀 더 참을 걸, 조금 더 참았으면 되는데, 그거랍니다. 조금만 참았으면 좋을 것을 미리 입방아를 찧어버리고 말 때가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후회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천천히 판단해도 되는데 너무 조급하게 판단해버리고 평가해버리고 또 너무 일찍 좋아하고 너무 쉽게 절망합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고 조금만 더 느긋하게 인내했다라고 하면 좋았을 것을 참지 못한 것으로 인한 후회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이나 잘 참아 나오다가 한순간에 그만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는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되는데 합니다. 보십시오. 참지 못했습니다. 언행심사에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감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 지내온 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니, 어제 하루만이라도 돌아보십시오. 넉넉히 참았습니까? 아니,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는 후회는 없습니까? 둘째는 좀 더 베풀 것을 하는 것입니다. 뭐 있다 없다 해도 그래도 줄 것이 많습니다. 아직도 베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 저런 핑계를 대면서 베풀지를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 줄 수 있을 때에 안 주었습니다. 용서할 수 있었고요, 이해할 수 있었고 포용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한다고 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릇이 작았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없고 기회가 없습니다. 몸이 따라주지를 못합니다. 물질이 따라주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죽을 때에 한이 됩니다. 좀 더 선하게 나누어지고 이렇게 베풀고 저렇게 나눠줬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이기심과 이기적인 행위에 대한 후회입니다. 역시 이기심은 자기 양심도 성원하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성원받지 못합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이기심, 내가
나를 하면서 살았던 이기적인 삶이 후회가 됩니다. 좀 더 베풀 것을, 좀 더 돌아볼 것을, 그 입장에서 이해하고 품어줄 것을 하는 마음이 후회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때 좀 더 재미있게 살 것을, 그것이랍니다. 집이 작으니, 살림이 어떠니, 월급이 적으니, 수입이 왜 이런가 불평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행복하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살아도 짧은 세상인데 무엇 때문에 티격태격했나? 별것도 아닌 일에 무엇 때문에 남을 원망했고 무엇 때문에 남을 괴롭히고 나를 괴롭혔는가? 그 말입니다. 좀 더 재미있게 살 것을 이제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서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저도 이 순간까지 지나면서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즐겁게 살아라, 기뻐해라, 누려라, 지난날의 일을 마음에 두지 말고 항상 감사하라. 사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삽니까? 그런데 아직도 원망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좀 더 재미있게, 좀 더 즐겁게 감사하면서 누릴 수 있는데 말입니다. 잃은 것과 얻은 것, 성공과 실패, 이것은 계산법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산 규범에 따라서 누구는 실패했다고 하나 성공이 될 수가 있고, 어느 쪽에서는 성공했다고 하나 실패가 될 수 있습니다. 규범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죠. 지혜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을 놓고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8절 말씀입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소득이 있었어요. 그러나 의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얻은 것일까요? 잃은 것일까요? 비록 물질적으로는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롭게 살았습니다. 과거보다 좀 더 진실했고요, 과거보다 좀 더 의에 가깝게 살았습니다. 이것은 얻은 것입니까? 잃은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지요. 내 사회적인 지위 가지고도 말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의입니다. 비록 재산을 잃었다 하더라도 의를 얻었으면 얻은 것이고, 비록 지위를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내 진실을 얻었으면 얻은 것입니다. 결코 잃은 것이 아닙니다. 의를 기준으로 해서. 또 의하면 요즘도 보면 정치권에서 이 사람이 말하는 의가 있고 저 사람이 말하는 의가 있고, 그래서 내로남불 다 자기 의롭다 하나, 우리가 말하는 의는 온 세상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심판하실 그분이 옳다고 여기시고 그분이 인정하는 그 높은 차원의 의를 말하고 그 의의 기준에서 따르는 것들을 말합니다. 의를 기준해서 잃은 것과 얻은 것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계산법을 찾아야 됩니다. 잠언 17장 1절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돈 벌었어요. 사업이 잘 되고 확장되어서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그런데 화목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서로 얼굴을 볼 시간도 없고 이야기할 시간도 없습니다. 이것은 얻은 것입니까? 잃은 것입니까? 참 이상하게도 재산이 많아지면 화평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어려운 때에 서로 위로하면서 화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비록 물질적으로 가난하더라도 아주 화목하게 되었고 사업은 실패했지만 화평하게 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잃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런 분들을 봅니다. 한참 바쁘게 살아갈 때는 부부가 서로
밝은 데서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거나 이야기하고 마음을 나눌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병들고 병원에 입원한 다음에야 네 애가 마주 앉아서 서로 위로하면서 모처럼 진실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면 화평은 이 모든 것보다 큰 것이고, 화목을 얻었고 화평을 얻었고 은혜를 깨달았으면 많은 것을 얻은 것이지 결코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하면서 화평이 깨지고 부자지간에 형제 자매간에 불화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완전히 실패입니다. 저는 최근에 주변에서 형제들과 왕래가 끊어지고 담을 쌓고 산다고 하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봅니다. 장례 치르고 유산 문제로 형제간에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싸워가지고 가졌다고 해서, 많이 소유했다고 해서 성공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잠언 22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재산을 잃어버렸어도 명예를 얻었으면 얻은 것입니다. 높은 의미에서 명예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예,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명예,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놀라운 명예,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명예, 이 세상에 어디에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중한 명예를 시작처럼 이 명예를 세상 영광과 바꾸어 버리고, 이상하게도 명예는 돈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출세한 사람에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보다 진실한, 보다 의를 위한 고난을 많이 겪은 바로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집을 짓습니다. 집이 잘 지어졌는지 못 지어졌는지, 얼마나 훌륭하게 지어졌는지 그것은 알 바가 아닙니다.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 그 집이 견디느냐, 살아남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진할 때 서 있는 집, 홍수가 났는데도 서 있는 집이 좋은 집이지, 평수가 넓고 외장이 최고급 대리석으로, 그리고는 그 안이 아무리 화려한 과거와 최첨단 가전제품을 갖추고 있더라도 무너지는 집은 잘못된 집입니다. 인격, 그 사람의 사람됨, 인간관계, 사업, 이 모두가 다 집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래는 우리네의 진흙과 같습니다. 우리네 모래로는 집을 못 짓습니다. 그들의 모래는 진흙과 비슷해서 그것으로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모래 위라고 하니까 얼렁뚱땅 그저 그렇게 지은 집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조상 대대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방식으로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 속에 지혜가 들어있고 문화가 담겨있고 누구나 다 그렇게 집을 짓습니다. 문제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났을 때입니다. 요즘 코로나19에 가려져서 잘 보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유럽이나 또 아메리카 대륙,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세계 모든 곳에서 전 세계적으로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폭우가 쏟아져 주먹만한 우박이 쏟아져서 뭐 보니까 차 유리가 다 깨지고 지붕이 다 날아가고, 그런데 그 우박이 뭐 몇 개 내리고 만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내리는지 길에 홍수처럼 우박이 떠밀려 내려가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세계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시가 파괴되고요,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났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에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난다는 말은 이런 자연적인 재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하나는 삶의 어려움과 압박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고 옷 입고 여기 와 있지만은 각자 들여다보면 그 삶 속에 온갖 사연들이 담겨져 있고 얼마나 많은 아픔들과 얼마나 말 못할 사연들이 거기에 있는지, 우리의 삶 속에 오는 어려움과 압박들, 대표적으로 욥에게 닥쳤던 일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난다, 하나님이 내리신 최후의 심판 때에 이 종말론적인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개인이든 전체적이든 충격적이고 우주적이고 무서운 사건들이 터지는 이런 종말론적인 큰 변화 속에서 살아남는 부분은 얻은 것이요, 여기에서 무너지는 것은 잃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얻었으며 장차 그때에 나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간혹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이룬 지금 이것으로 만족하면서 이것을 배경 삼고 능력 있고 실력 있음을 자랑을 하고 이 정도면 남는 게 있지 않느냐? 과연 자랑할 수 있습니까? 어빙이라고 하는 학자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도서관에는 역사적인 석학들의 이 초상화가 쭉 걸려 있었습니다. 잠깐 잠이 든 그는 한 꿈을 꿨는데 자기가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아주 빛난 면류관을 머리에 썼는데 초상화에서 보았던 그 석각들이 와서는 그의 몸에 걸쳤던 면류관, 옷들을 하나씩 가져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은 내 것이오 하면서 면류관을 빼서, 어떤 사람은 이것은 내 것이오 하면서 옷을 벗겨가, 어떤 사람은 바지를, 어떤 사람은 팬티마저 가져갑니다. 저마다 자기 것이라면서 빼앗는 바람에 그는 그만 알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꿈을 깼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맞다. 내 지식이라고 하는 것 내 것이 아니로구나. 이것은 이 사람에게, 저것은 저 사람에게서 다 빌려온 것이었구나. 내가 싸웠고 내가 지금 내 것이라고, 내 소유라고 자랑하는 이것들, 이제껏 남의 것을 가지고 마치 내가 대단한 것인 양 자랑했는데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여러분, 지금 뭘 이뤘다는 것입니까?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에 과연 견딜 수 있겠습니까? 한번 흔들어 놓고 나니까 남은 것 된 게 뭐가 있습니까? 결국은 남은 것, 그것이 성공인데, 앞으로도 영원히 남을 것, 그것만이 우리의 관심사가 돼야 되는데, 적자냐 흑자냐 하는 것은 계산의 문제입니다. 다 잃어버렸어도 믿음을 얻고 경건을 얻고 진실을 얻고 사랑과 화평과 의를 얻으면 얻은 것입니다. 1946년에 나온 영화니까 오래된 영화죠.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비롯해서 7개 부분을 수상했으니까 굉장한 영화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해럴드 러셀이라고 하는 청년이 공수부대원으로 전투에 참여했다가 폭탄에 맞아서 두 팔을 잃고 말았습니다. 불과된 그는 참으로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망의 기도를 하는 그의 귀에 분명히 들려주셨습니다. 그래도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많지 않느냐?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많지 않느냐? 너셀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에게는 아직 생명이 있고
두 눈이 있고 두 귀가 있고 두 발이 있습니다. 정말 없는 것보다, 잃은 것보다 가진 것, 남은 것이 있습니다. 생각을 바꾼 그는 의사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의수를 만들었습니다. 또 열심히 타입 붙이는 것을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내온 생활을 잘 정리해서 책으로 엮었습니다. 이것이 일약 베스트셀러가 되고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더욱이 그 영화에서 그는 자기가 직접 주연과 연출을 맡았습니다. 성공했고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이 우리 생애 최고의 해가 된 것입니다. 어느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신체적인 조건으로 인해서 절망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육체적인 장애는 도리어 가장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의 육체적인 장애에는 오히려 내 생각을 바꾼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잃어버린 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얻은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남아있는 그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잃은 것의 10배를 크게 보상해 주십니다. 더 많은 가능성이 그 앞에 열리게 될 것입니다. 유명한 간증입니다. 여러분, 잃은 것이 있습니까? 얻은 것이 더 많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얻은 것에 대하여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앞에 엄청난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나의 이 말을 듣고, 누구든지요,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할 때 가장 선행되는 것은 그 말하는 분의 인격입니다. 그 말하는 분의 존재 자체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를 것인가, 따르지 않을 것인가. 여러분, 나의 하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그 사람은 인생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꺼리낌 없이 말씀하시는 이분은 누구십니까? 이분은 무슨 자신감, 무슨 배경을 가지고 나의 말을 듣고 지키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쓰러져 밀려갈지라도 나의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그분, 말씀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라, 나누고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그분이 하는 말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잖아. 더 분명한 것은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건하지 않으십니다. 신실하시고요, 영원토록 신실하십니다. 그 영원하심 속에 오늘이 있고 지금 이 순간이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분, 지금 이 순간에도 신실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말씀하시고 진리를 말씀하시고 어둠이 아닌 밝은 길, 건강한 길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남는 것이 있고 반석 위에 세워진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잃어버린 것, 없는 것 연연할 것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과거, 잃어버린 것, 그것을 가져가심과 함께 더 많은 것, 영원한 것을 주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를 보존하여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몸된 교회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주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고 변함없이 나에게 부어주고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가지고 싶어 했던 그 가문, 그 배움, 세상 영광, 그는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창수가 나고 온 세상이 뒤집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의 길을 가는 그 사람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